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에는 전 세계적으로 르네상스와 인본주의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사람의 인본주의의 성향을 가진 우리가 인본주의자들로서 우리는 굉장히 큰 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것들, 이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됐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유럽에도 똑같은 시대였죠. 20세기 중반에. 근데 유럽은 굉장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르네상스와 같은 그 인본주의와 이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서는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어땠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악무도할 수 있을까? 히틀러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나치 정권에 대한 것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또 같은 민족끼리 서로 모략과 암투를 벌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마디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된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있던 그 시절입니다.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그분이 스위스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프랑스어로 은신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삶을 사는데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 목적은 이겁니다.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유럽 정신사의 황폐한 골을 메워 시대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회복하고 이 일들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최정점에 있던 그 시절에 인간의 망가진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속상해할 때 그때 이 셰퍼 목사님과 사람들은 라브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노래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능력도 탁월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 그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가 오늘은 지극히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참혹하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장 앞에 있는 1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 5,000명이 모여가지고선 싸웁니다. 어떤 싸움이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 싸움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야 한 명이 그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 정도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직전까지요. 그 모습에서 딱 당당하게 있던 엘리야가 오늘은 근데 완전히 참담한 심정으로 참패한 모습으로 절망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 그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의 절망으로 가는 여정은 고독하고 취약한 곳인 광야까지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쉬고 탈진과 깊은 실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될 그때 깊은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내부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엘리야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첫 번째 한마디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대승을 거둔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엘리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엘리야입니다. 그 경험을 뒤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한마디를 딱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협박이 있었죠. 이세벨의 그 협박을 통해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세벨의 모습은, 이 협박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다 죽였지?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 그럼 나도 널 죽여버리겠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몇천 명을 죽인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도 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승리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목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거기서 갑자기 훅 꺾여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이 엘리야는 이 절망감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는 믿음의 위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세벨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여정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여정의 가치를 두고 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이세벨이 한마디 한 거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한 이 모든 것들,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인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래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다시 생각하면은요, 엘리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보인 것은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고 현상의 세상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서는 엘리야는 지금 좌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값어치가 없거나 하찮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18장 3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신 믿음이 좋았던 것도,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난히 유별났습니다. 내가 아주 유별나게 믿음이 좋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과 사랑이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이 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서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가득한 거예요. 능력치가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갈멜산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승리가 패배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엘리야는 3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형편을 보고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다른 게 아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접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이에요. 그 위협과 협박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가 나에게 왔구나라는 겁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실패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침잠해지고 내 안에 침투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NAC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해석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고요.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분명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지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능력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보잘것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탁월했어요. 하지만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정서적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아주 생생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정직합니다. 주님, 내가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 대단한 거 아닌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 나 못 해먹겠으니 나 좀 데려가세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내가 여기에서 지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엘리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현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정서적, 영적인 황량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얘기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더 가지고 싶다. 더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져야 하고 저것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내가 삶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 여전히 부족한 것들만 봅니다. 만족보다는 부족한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이것을 해야지 내가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내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따라잡히면 어떡하지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시간이 지나면서 1년 1년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족감 없이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피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정서적인 광야로 도피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내면 마침내 성취를 가실 것이야. 이것을 해내면 돼. 성공을 쫓는 현대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같은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데려가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무기력한 엘리야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의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취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좌절되게 슬퍼서 쓰러져 있어야만 했을까요? 엘리야의 이 얘기는, 이 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위기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끝없는 전쟁과 충분하지 않음,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의 마음,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싸움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더 가졌으면 안전함을 느꼈을까요? 더 놀라운 무언가, 자신의 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군사가 있었으면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성취도 능력도 아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성취조차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려져 보이는 그 느낌, 그게 엘리야가 느꼈던 느낌이에요. 엘리야의 그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가졌으나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아파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또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길게 뭔가를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튜브잖아요. 인터넷 뭐 쇼츠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뭐 인스타그램 릴스부터 해가지고 SNS를 많이 하는데, SNS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SNS에 올라오는 뭐 설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강연이라든지를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한 30분 정도 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30분, 1시간 이런 강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이 30분, 40분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25분으로 줄여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25분을 줄여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10분으로 또 줄입니다. 그래서 그 줄인 걸 올려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듣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분에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3분으로 줄여요. 5분이었다가 3분으로 줄입니다. 3분으로 줄이는데 이제는 3분짜리도 안 봐요. 뭘 보죠? 1분짜리 쇼츠를 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분짜리 쇼츠도 끝까지 안 봅니다. 보다가 넘깁니다. 계속 넘깁니다. 잠깐 듣고 넘깁니다. 계속해서 넘깁니다. 그럼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자극을 주는, 내가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린 노력하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즉각적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쫓거든요. 그러니 1분짜리밖에 못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요, 인터넷 기사가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려서 읽을 거 아니에요. 기사도요, 대충 훑어봅니다.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헤드라인 보고 앞에 조금 읽고 넘기고 밑에 조금 읽고 또 넘기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립니다. 어쩌면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동력이 높아지고 독해력이 탁월해져서 그 문맥과 맥락을 쫙 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거 한 편의 기사를 다 읽는 것조차도 귀찮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1시간 이상 뭔가를 집중하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얻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문화에 젖어서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요. 미국의 보스턴의 지하의 한 병동에 한 소녀가 수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근데 이 소녀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다 계속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소녀가 계속 할 때마다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담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안 돼, 못 일어나,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라고 했어요.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안 바뀌니까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아휴, 안 돼, 망했어 이러고서는 면회도 잘 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이, 부모조차 포기했던 이 한 명이, 간호사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했대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선 그 갔을 때 마음속에 있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소녀가 다시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했던 정신질환마저도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이 관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대요. 이 소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 유명한 분이 있죠. 네, 그 유명한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바로 이 회복 불가능 진단을 받았던 소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장엄한 위험으로서 쫙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갑니다. 장엄하게 엘리야에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세밀하게, 세미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지치고 답답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을 줘서 강제로 빡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워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불평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으셨죠. 엘리야가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찾으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넘어선 초월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강한 바람으로가 아니라, 지진으로 불로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미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절망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서 다가와서 부드러운 바람으로 쉬게만 하신 게 아니죠. 그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땅 호렙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강제로 결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은 데려가서 그곳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결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을 예비시켜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삶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과학 문명과 시대의 문명의 발전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바쁜 속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로 가시면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구하시면 됩니다. 바쁜 일정 중에 잠시 멈추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잠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은 단지 내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고요. 내가 나눔 가운데 있을 때, 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 세미한 음성은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가정,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주 세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취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이 어둡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잠시 멈추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잠깐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절망에 직면할 수는 있어요. 어찌 삶을 사는데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절망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세하고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쳐 있으면 위로하실 거예요. 지쳐 있으면 위로하실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린 갈 수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호렙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쳐있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있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두운 시기로 들어가요. 그럼 그 어두운 시기에 날 왜 어두운 곳에 두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두워서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드러운 속삭임에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과 고독의 때에, 답답하고 힘든 그 시간에, 속상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